전쟁과 지진, 기근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이런 일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징후로 우리 모두 깨어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좋은 궁궐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다는 것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옮겨 다윗성에 모시려는 계획을 갖고 이 일을 위해 천부장과 백부장 모든 지휘관들을 불러 모아 의논을 합니다. 백성들도 이 일을 기뻐하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법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몰던 그 소들이 타작마당에 이르자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사는 수레에 실린 법궤가 떨어질까 봐 손을 펴서 법궤를 붙들었는데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즐거이 찬양하며 법궤를 옮기려다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크게 두려워하여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그 법궤를 메어가게 합니다. 법궤를 손으로 만졌다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야 했던 오벳 에돔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3개월 동안 법궤를 잘 모셨고 하나님은 그와 그의 집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옮겨놓고 어떻게 되나 내심 긴장하며 지켜보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을 보며 법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합니다. 그때 블레셋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침략을 해옵니다. 다윗은 법궤를 모시는 것을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께 이 상황을 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올라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약속해 주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블레셋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블레셋은 패배한 후에 다시 진열을 가다듬고 재차 공격해 왔습니다. 다윗이 이번에도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하라 하십니다. 다윗은 독특한 하나님의 명령일지라도 그 명령대로 행하여서
블레셋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다윗의 명성이 크게 드러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들음으로써 깨닫고 또한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던 중 우사가 죽고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자신을 왕으로 세운 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두 번의 전쟁을 겪으면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했더니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순종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다윗은 이제 다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준비를 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레위인들을 불러서 법궤를 어깨에 메어 옮기라 합니다. 법궤를 어깨에 메기보다는 수레에 실어 운반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지만 어깨에 메어 운반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법궤를 옮길 때 있었던 에피소드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이는 장려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선하다면 방법 또한 선해야 합니다. 선하다라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할 때에 그것을 선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려면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 이름을 널리 드러내겠다는 명예욕이나 자기 의를 이루려는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는 데 초점을 맞출 때 온갖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 법궤를 옮길 때에 동기는 선했지만 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 법궤를 옮긴다는 그 사실에 집중한 나머지 어떻게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간과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방법을 취했다가 우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블레셋과 전쟁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을 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일은 다윗에게 좋은 인생 레슨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배웁니다.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배우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정하고 그 뜻에 민첩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역사나 과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경우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면 잘못된 실수를 끊임없이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선한 동기로 시작했더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어떤 결과라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에 전쟁에 나갈 군인들이 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사무엘이 약속 시간보다 늦자 사울은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번제를 자신이 직접 드립니다.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겠다는 생각은 선한 생각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왕이 직접 번제를 드리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획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일이 끝난 후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할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혹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감정대로, 편한 대로 하려 한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쁨과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십시다. 아무리 급해도 내 좋을 대로 편리한 쪽으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선택하며 행동하리라 다짐하십시다. 그리하여 동기가 선할 뿐 아니라 방법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며 훗날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모든 일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